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새롭게 체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2025년도에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변화, 우리가 그토록 말끝마다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순전한 재료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꿈에도 그리던 내 삶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함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삶의 변화에 대한 생각들은 지금 내 삶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마음을 다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출발을 하게 되면 다시금 2025년도에는 작년과 같지 않아야지, 새롭게 이 한 해를 열어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삶, 그리고 비전을 향한 그 갈망들을 또 품게 되는 시기에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또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정말 우리를 삶의 변화의 자리로 이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갈망이, 이 모든 소원함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발견하는 그 순간조차라도 그것을 허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소원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 마음에 이 소원함이 있다, 이 갈망함이 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함이고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신락 같은, 아니 작은 씨앗 같은 소망이라도 주셨다면 그 소망을 주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이곳에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그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험,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도 모르게 삶의 변화 결코 쉽지 않아, 엄청난 각오와 결단, 희생 없이는 안 돼,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다해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이런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변화시키겠다고 노력하는 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 변화의 주체가 내 열심과 노력에 기반한 나라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예전처럼 실패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변화를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다면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체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공격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복하는 지점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여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제,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이미 우리의 존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고 이미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대로 새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한 나, 새로운 나, 진정한 나로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내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는 신성과 원복을 생투권으로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모든 삶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혼과 몸을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은요, 내가 더 노력해서 애써서 얻어내고 내가 의지로 내서 열심히 결단해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 변화의 삶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거짓자가 얼마나 죽느냐,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만들어진 그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주님 안에서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은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내어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가 아니라 그 내가 죽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 변화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채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는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제일 많이 알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밥만 먹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 아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생각의 틀로, 자신들의 지식의 틀로, 자신들의 경험의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자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이 거짓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을, 그 사랑을,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카르디아, 심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이라는 겁니다. 이 가죽 부대는 바로 이 심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임할 때 심중에 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말하게 되고 새롭게 행동하게 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말한 그 말씀이 내 심중을 먼저 변화시킬 때에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고요, 마지막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우리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31장 33절에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새 언약에 관련된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속에 거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기록되어져서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므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내 경험으로 내 머리로 지식으로 수용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중의 심기여심으로 인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믿음의 연합함으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밖에서 주님과 분리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너희는 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너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모든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은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심는 2025년도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게으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으나 그 말씀을 심는 일에 소홀히하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심고 거두는 일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 그 모든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래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그 말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겨진 것들이, 내 심중에 이미 심겨진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문제를, 때론 우리의 어려움을,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또 올 것이고 그 고비는 또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나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단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회복된 존재로,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이미 다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심중 안에 담겨 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 세상의 지식과 초등학문과 세상의 그 죄악과 타락된 그 모든 것들이 자라오면서 그 오물처럼 우리 심중에 묻어 있고 심겨져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영혼이 여기서 푸시케 혼이에요. 너희 혼을 구원할 바.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 심중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거 심중에 심겨진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행한다 이전에 말씀이 이미 심겨진 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새 가죽 부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과 이 언어는 생명과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언어는 본질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의 근본인 영과 생명을 체험하고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놓고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나가 오늘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2025년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들이 풍성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사모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한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정말 작고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순전한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 그 제주도 킹덤 빌더 스쿨 고급 과정을 일주일간 함께 섬기며 다녀왔는데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비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조언을 섬기면서 상대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머리에 지진 나고 열나는 게 조금 과장해서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머리를 쥐어 뜯기도 하고 30년 동안 내가 이 개혁 복음주의에서 신앙을 배웠는데 이거 다 버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또 힘겨워하는 몇몇 목사님들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충분히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신학 체계의 그 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감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계속 걸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그 지식의 토대를 허물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을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계속 설득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저도 그렸어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저는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셋째 날, 넷째 날 지나가는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정말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씩 열어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셋째 날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깊이 만지시는 경험을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요?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도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의구심이 들었고 마음에 저항감이 있어서 불편했는데 어쩐 일인지 손장로님 기도받고 안식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났는데 그 모든 의심의 거리가 사라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는가라고 하면서 다시금 또 책을 뒤적거리면서 의심의 거리를 찾는 그 목사님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근데 그 순간에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할 만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그 불편함을 제거하시고 마치 당연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의 동의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고 이분이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소원함을 품었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시고 개혁 복음주의 합동층 목사님들은 방언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깊은 소원함을 끄집어내셔서 저 방언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넷째 날 밤에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을 받으셨는데 이게 방언이 아니라고 또 저항하고 싶은 그 거짓자가 되시는데 또 이 조별 모임 시간에 놀라운 경험을 하는 또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언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분의 힘이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면서 방언 찬양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돌아오는 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겠는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다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스쿨을 마치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의 가진 경험과 그 틀로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경험한다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려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의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임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의 실제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함도 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그 누가 감히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온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 연약해.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함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인데 그 앞에 모든 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또한 주님 안에서 이미 온전해진 것을 그려보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그려보고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우리 심중에 날마다 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거짓자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존재인 줄 알고 그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이 말씀 보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오늘 날마다 우리 삶이 초라해지고 작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구습에 따라서 우리의 혼과 몸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정죄하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 실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실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보이는 실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않느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근거로 대면 좋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 거짓자로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판단받지 말고 주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평강이, 기쁨이, 자유함이, 온전함이 이미 주님 안에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심중에 심을 때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판단받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새롭게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대하든 신약의 말씀을 대하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룬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여러분 심기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합시다.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단순히 말씀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중이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2025년도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좀 더 변화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더 노력해야 되겠고 왜 이것밖에 못할까 스스로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정죄감,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와서 그 마귀의 말에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에 준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둘치어내서 판단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신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율법의 처음과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를 꿈꾸지만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채 또 하루 이 세상에 끌려가듯 혼이 몸의 종도로 담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심는 믿음의 훈련을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도에 날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심중에 심는 2025년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시고 교제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를 나누는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요.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변화되었더라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정말 충성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더라가 아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심중을 심었더니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일에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롭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되어지기도 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도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 그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허용해서라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소위. 그리고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쭉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 모범적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학생 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제 삶은 아이러니하게 점점 무너져 갔어요.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내 안에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 변화되지 않은 내 삶에 대한 아주 율법적인 신앙생활, 계속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가 제 안에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신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과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지도 경험을 시켜줄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셨고 그 사랑을 부으셨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체험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체험되는 자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 가정이었고 제가 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온통 불편한데 하나님 그 상황을 허용하셔서라도 제 안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이 세상의 것들을 들춰내시고 뽑아내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으시고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열어두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기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기를 여러분은 이 세상의 기준에 볼 때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시각들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에서 출발한 일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그 내가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 그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였어요.
그거 나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서는 허무함이고 공허함이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주님 안에서는 은혜가 체험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정작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할 때 온 무수한 생각들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사단의 모든 불화살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그때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멎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중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구나. 말씀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의 실체를 이 땅에 나타내는 자가 바로 나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자들, 말씀을 심중에 날마다 심는 자들, 그리고 그 심어진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내 삶의 변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모든 심중에 심어진 그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주님께 이 시간 드리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말하는 기도 선포하며 심중에 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지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그 말씀이 성광처럼 빛납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모든 어둠을 뚫고 그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군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주의 나라여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났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심는 자들, 주님 변화된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올레 켈렌나라 와바레달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음을 우리 주님 안에서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섰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일어나며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라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정치, 모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킹덤 빌더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혼란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미래의 나를 영원한 나의 관점에서 미래의 나를 새롭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미래의 나는 내가 이루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무엇입니다. 그 비전, 그 비전에 따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믿음의 상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2025년도 올 한 해 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신다면 주님 나를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 미래의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선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심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것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비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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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도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읽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상황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허용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말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심중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2025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체험함으로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삶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헤븐이 터치 미스트리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지금도 해외에 나와 이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님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1터 3터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킹덤 빌더들 위에,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지금도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